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정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며칠 동안 스데반이 했던 설교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스데반의 설교가 마치게 되고 설교를 마친 후에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설교자의 꿈이 있다라면 설교하다가 죽는 것일 겁니다. 설교하다가 죽는다라는 말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살다가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사명에 충실하다 보면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어느 날도 분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다가 죽게 될 겁니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54절에서 5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내들은 공회원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음을 찌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마음이 찔림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이 선 성령의 겁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은 날이 섰기에 우리 영혼의 깊은 폐부를 찔러서 쪼개기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항하든지의 반응입니다. 사내들은 공회원들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뭘 선택할 것인가는 자신의 몫이죠. 무릎 꿇을 것을 선택할 것인가 대항할 것인가를 선택할 것인가는 다 자신의 몫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바로 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인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그래야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삶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재판을 하는 사람과 재판을 받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을 판사라고 그러고
재판장이라고 그러고 재판을 받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그러죠. 재판을 하고 있는 이 재판장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우리는 이 피고인석에 앉기보다는 재판석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재판석에 이 재판장으로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피고인석에 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스데반은 피고인석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피고석에 계셨습니다. 재판석에 앉아 있는가 피고석에 앉아 있는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하고 있는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하게 됩니다. 머리가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꼬리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소리,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분노로 충만했습니다. 감히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이러면서 분노가 가득해 이를 갈게 됩니다. 반면에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로 충만해서 스데반을 쳐다봅니다. 반면에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분노가 충만해질 때는 땅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땅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고 있지만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은 생명의 사람입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라는 말이고 하늘의 법칙에 내 삶의 근거를 두고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 험악한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이렇게 외칩니다. 스데반은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이 하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다치고 눈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다치면 천국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57절에서 6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이 하는 소리가 헛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소리라고 그들은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러고는 성 밖으로 끌어내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을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기적은 돌을 맞으면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하고 좌절해야 될 상황인데 마음의 깊은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복수해야 될 상황인데 용서를 말하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가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기적이고 복수해야 될 상황에서 용서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 때 가능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금방 지나가는 것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바르게 제대로 그 본질들을 바르게 보며 살 수 있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닷가에 파도가 밀려와서 그 맨 끝에 잠시 머무르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 바닷가에 파도가 쫙 밀려오죠. 그 해변가에 그 파도가 밀려오는 그 끝자락에 보면 잠깐 한 0.1초라 할까요? 잠깐 그 물이 파도가 잠깐 멈춰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C.S. 루이스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짧고 험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재판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에게 분노하며 살아도 될 만큼 거기에 시간을 들여도 될 만큼 인생은 길지가 않습니다. 스데반의 육체는 돌에 맞아 짓이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체는 후패가고 피곤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예수님 안에 있기에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은 수많은 사람들이 던진 돌에 의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무의미한 순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순교는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열매를 맺죠. 순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거기에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되죠.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맡깁니다. 옷을 벗어 사울에게 맡긴다라는 말은 사울에게 증인이 되다라는 말이고, 또 사울이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어떤 지휘관, 주도자라는 얘기입니다. 원래도 군대에서 보게 되면 높은 사람들은 시키기만 하지 직접 행동을 하지 않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가만히 지켜만 보죠. 사울이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당대 총망받는 젊은 율법학자로서 율법을 저버린 스데반 같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혹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 재판을 받게 될 때에 이제 사울에게 변호를 하도록 하기 위해 사울에게 옷을 맡겼던 것입니다. 자,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사울 또한 스데반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그 전에 이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의 삶에 많은 어떤 질문을 가져오게 합니다. 스데반이 왜 죽었는가는 사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알고 있는 한 스데반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은 그 죽어가던 스데반의 태도입니다. 스데반이 했던 말은 사실 사울의 마음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태도는 사울의 삶의 일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 저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스데반을 보며 사울은 일대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 이 스데반의 순교와 사울의 회심 같은 비슷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입니다. 1984년인가요? 연도는 정확히 까먹었는데 1984년인가 88년인가에 이 미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이 대동강변에 이제 오게 되죠. 이 제너럴 셔먼을 타고 이제 평양 대동강변에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오게 되는데, 근데 대동강변에 오자마자 이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의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이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박충권이라는 분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일 때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내 손을 붙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갖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했다. 내가 죽이긴 하였으나 당시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가지고 오게 되었다. 붉은 배를 입힌 책은 성경책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 씨가 나중에 평양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또한 그 사형장에 있었던 그 토마스 선교사를 사형시키는 사형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홍신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서가 교회를 세운 사람이 되고 또 그 자리에 최치량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평양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또한 그 박충건 씨가 이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면서 그때 받은 성경을 그 집에 가지고 온 사람이 있는데 박영식이라는 간수장, 그 감옥의 간수장이었습니다.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토마스가 박충건에게 준 성경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가지고 와서 이거 벽에 도배를 합니다. 이게 별 쓸모없는 책이라고 생각하고는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벽에 도배를 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아주 유명한 교회죠.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무면 순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회심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학자들은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 라는 이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죽어가는 자리에 사울이 있는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사울을 태어나게 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태어나기 전에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수색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색출내는 과정은 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울이 위대한 바울로 변신되어 예수님의 12제자보다도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그가 지었던 그 수많은 죄 때문입니다. 사울은 정말로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교회에게 아주 몹쓸 짓을 했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입니다.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회심을 하게 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정말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순교하며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로 된 이야기를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를 대충 다니고 참 목사 속을 참 끓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분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가 적었어. 저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럼 제가 왜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가 많아서 목사가 된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쪼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심령이 말씀에 의해서 쪼개져야만이 우리가 살게 됩니다. 단단하게 죄로 굳어져 버린 우리의 돌짝 같은 심령이 쪼개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이 얼마나 유한하고 무가치하고 찰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상황은 절망의 상황이지만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이 땅의 상황은 분노의 상황이지만 용서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이 지고 교회가 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스데반이 이기고 교회가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죽는 것이 종종 이김이 되곤 합니다. 복음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음 안에서 지는 것이 진짜 승리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죽음과 나의 지는 것이 하나님께 승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 사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들어 하늘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걸어가는 생명의 삶으로 인해서 바위와 같은 인생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의 용서와 나의 평안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거룩한 반향을 일으키는 생명의 휘저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